예레미야서는 많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특별하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황 판단 능력 같은 어떤 지적 능력과 관련된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은 그 움직임도 사람이 제어해 주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붙들어 메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서는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메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부를 보면 그것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우상은 헛것으로 너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대상을 신으로 상정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가 그토록 우상 숭배를 어리석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나 금으로 만든 형상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조각물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생명을 주고 자신의 뜻을 불어넣어야 할 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바로 물질이나 또 권력, 쾌락이나 사람들의 인정, 마음에 그토록 원하는 어떤 소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결여되었다고 생각할 때 쉽게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이것이 우리들에게 쉽게 복과 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평생 그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얻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헛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하거나 안 좋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그 대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인간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 일이라면 과연 지혜로운 일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 우상을 대조해 가면서 설명하며 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상을 향하여서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께도 그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짓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짓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12절에도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나를 펴셨으며 라는 말들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만물의 조성자라는 다른 단어로도 비슷한 의미를 하나님께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단어가 더 대조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도움과 통제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오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분은 하늘에 물을 생기게 하시며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바람을 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여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상 숭배를 고발하면서 이 두 대상을 사람들 앞에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대상은 대충 비교만 해보아도 엄밀하게 그 스펙들을 견주어 보지 않고 눈에 드러난 사실들만 대충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어떤 단순한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히 비교만 해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가방끈이 길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분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보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은 감추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공식이나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생명 없는 조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쉽고 현명한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능해진 사람의 지혜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탈피해 그분의 은혜로 이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타내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받고 우리의 삶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됨을 믿으며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지혜롭고 또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